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고요.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의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슬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다 함께 왕이 율법의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시아는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그는 BC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604년에서부터 609년까지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겨우 8살 때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18살이 되자 성전을 수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성전 수리는 단순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수리는 자기의 선대왕 므낫세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무려 55년 동안이나 유다의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문제는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이 개혁한 모든 신앙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사악하고 못된 왕이 되었던 것은 성전에 버젓이 우상을 세워 갖다 놓은 것입니다. 자, 21장 4절, 5절, 7절을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므낫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거기에 온갖 제단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추해졌겠습니까? 다만 이제 역대하 기록에 의하면, 열왕기 기록이 아니라 역대하 기록에 의하면 므낫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가지고 바빌론으로 잡혀갑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복귀한 후에 회개를 합니다. 신앙적 개혁을 단행하고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역대하 기록은 그렇게 므낫세가 나중에 자기가 회개하고 신앙의 개혁을 한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오래된 그 우상 숭배, 그 어두운 그림자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그 어두운 우상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 거죠. 이 아몬은 겨우 2년 동안 왕을 행세를 하다가 반역을 당해가지고 죽고, 겨우 2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그가 2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21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여기서 우리는 므낫세에 대한 그 역사적 평가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앙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십 년간 행했던 우상 숭배와 온갖 악한 행위들은 역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그를 아주 냉엄하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므낫세가 유다 국가에 남겨놓은 우상 숭배, 온갖 죄악의 흔적들이 결국 그의 아들 아몬 왕 때에 다시 독버섯처럼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신앙을 개혁할 때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과 같은 제단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된 채 낡고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는 하루빨리 성전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리고 성전을 거룩히 여기는 그 믿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재정은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모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수리는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4장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전 수리 비용에 관한 기록은. 자, 역대하 3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봅시다. 요시야가 이토록 성전 수리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온전히 우상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성전 수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성도님들은 왜 오늘도 교회에 왔죠? 왜 교회에 왔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온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이유 때문에 성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몇 년 혹은 수십 년간 교회와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불현듯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그동안의 예배는 무엇이었나?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렇게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중에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까?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 이것을 외쳐도 왜 그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 중에 내 곁에 찾아오신 것을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을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함께 예배드렸던 모든 자들이, 즉 한 공동체가 더불어 다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몸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도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 나오죠? 참빛,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몰라보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처럼 믿음이 없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과 겸손함 그리고 목마른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전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거나 예배의 형식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한 시골 교회라 할지라도 반지하에서 여름 곰팡이 냄새 나는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캄캄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꿉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선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야곱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 여기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라고 그가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거칠고 메마른 바람 부는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거기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도 얼마든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두 팔 벌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교회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요시야가 신앙의 개혁으로 성전을 회복한 그 은혜의 자리로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마음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예배 드리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합시다.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은혜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율법책을 얼마 만에 찾아냈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느 세월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취를 감추었던가. 원래 하나님의 율법책은 항상 성전에 두고 서기관이 그것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것을 다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살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57년간이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참 오랜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기 서기관이 나오죠. 서기관은 율법, 즉 모세 오경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사 혹은 학자로 불리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는데 왜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었는데요. 자기 옷을 찢은 행위는 저절로 나오는 행위인데요. 너무도 슬픈 일을 겪었을 때 혹은 크나큰 환란이 닥쳤을 때 때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귀로 듣기까지는 전까지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요시야도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모세 오경 율법들을 보면은 다 알지요. 예,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행동하지 말아야 될지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쳐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가 서기관 사반이 그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율법의 한 절 한 절마다 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귀에 들려올 때 얼마나 자기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사실 회개할 사람들은 따로 있죠. 므낫세, 아몬 같은 그런 악한 왕들이었겠죠. 그러나 신앙의 개혁에 앞장섰던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지난 60년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와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았던 왕들의 죄와 유다 민족의 악행을 슬퍼하고 요시야 자신도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요시야가 겪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 같은 목사, 그리고 성도들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요시야 시대에 여호와의 율법책 앞에서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애통하며 괴로워하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시대는요, 대리만족으로 쾌감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남들이 막 맛있게 먹는 그 아주 이상한 동영상을 보면서도 좋아합니다. 만족을 누립니다. 박수를 칩니다. 사람들은 타인들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면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쾌감을 체험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위로 충분히 만족하는 시대인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대리만족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타인들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직접 성경을 경험하지 않아도 자기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시야 같은 성도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말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 자기의 귀로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뉘우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시야는 왕이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서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 아파하며 슬픔으로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통치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는 옆에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인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려오자 그 영혼에 죄책감이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선대의 왕들과 유다 민족이 범한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이 무너내려졌던 요시야처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은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회개하던 요시야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나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슬퍼하며 나의 교만을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마다 마음의 감동과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교회의 원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 성령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때마다 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몸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직접 대하고 아버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넉넉하고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경험하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 가운데 세임하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